우리 합동 총회에서 작년에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리서치라고 하는 설문조사 그 기관을 통해서 설문을 조사했어요. 그 조사한 내용을 이번 달 17일 날 사랑의 교회 모여서 우리 합동 총회가 한국교회 미래 전략이라 하는 그런 포럼을 가지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일반 성인 또 청년 또 학생 이렇게 해서 1000명을 무작위로 해서 설문을 조사하고 나머지는 또 우리 교단 산하 2000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을 조사했답니다. 그런데 그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훨씬 더 교회에 대한,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71.6%가 나왔어요. 그리고 응답자의 28.4%가 그래도 교회가 좋다 하는 긍정적인 설문조사가 나왔답니다. 좀 심각한 것은 나이가 어릴수록 훨씬 더 부정적이라 하는 겁니다. 10대 응답자가 77.2%, 20대 응답자가 74.6%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교단 산하 2000교회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조사했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66.3%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졌대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단의 산하 성도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독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결과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가 사랑의 교회에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렇게 해서 CBS 방송을 통해서 전국 교회 앞에 뉴스로 내보내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우리 가운데 확실히 전해지도록 또 우리가 복음을 가진 천국을 소유한 성도의 그 가치가 또 천국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것.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지 진짜로 안다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인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영생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임을 확실히 믿는다면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가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을 임마누엘을 체험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복된가를 알지 못해 그렇지 진짜로 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적인 삶을 살까 하는 그런 고민을 했다는 뉴스를 읽어봤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겠다. 정말 우리가 누리는 이 천국이라는 정말 우리 주님 나에게 주인 되어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이 삶을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의 완성이 천국으로 주어진다면 도대체 이 가치가 도대체 뭘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믿음일까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민의 그 가치를 먼저 씨 뿌리는 비유로 1절에서 23절에 설명을 해요. 사람의 종류는 4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 참 4분의 1 정도가 정말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밭에 떨어져서 결실하는 밭이 된다. 그러니까 좋은 밭이 되지 아니하면 그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 그 말이죠. 결실을 할 수 없다. 또 24절서 30절 34절서 43절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땅에서는 잘 구분이 안 돼요. 우리 같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진짜 믿는 자와 아직 어떻게 보면 변화되지 않는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럼 언제 드러나느냐? 우리 주님 오실 때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하는 알곡 가라지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4절에 가서 보면 겨자씨와 또 누룩의 비유가 나왔어요. 작지만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성장하게 된다. 반드시 자라게 된다. 반드시 열매 맺게 된다. 생명이 있다면. 그래서 생명 있는 자의 결실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44절 46절에 보면 감추인 보화와 진주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말합니다. 또 그 가치를 소유하려고 하는 믿음의 질을 오늘 진주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에서 오늘 본문 5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물고기 그물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천국민은 결과가 하나님이 그냥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갈라놓는다. 반드시 가른다는 것. 반드시 판단한다. 반드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한다. 어부가 고기를 많이 잡아서 정말 못 쓰는 고기,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먹을 수 있는 고기를 가르듯이 반드시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 끝날을 오늘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비유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할까? 천국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기적이나 보고 능력이나 보고 이런 종류의 질이 아니라 정말 천국이 무엇인지, 천국을 가진 자, 예수 믿는 자의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예수님 따라다니라, 정말 예수를 믿어라 하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은 세 가지 비유를 기록해요. 그 서두를 어떻게 기록하죠?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아. 천국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뭐냐 그 말이지. 뭐뭐와 같아. 그렇게 해서 천국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는 쌍둥이 비유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같은 말씀을 하면서도 좀 다르게 말씀하고, 그러면서도 천국의 가치 또 천국에 대한 사모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반드시 세상 끝날이 온다. 너들의 믿음의 결과가 주어질 때가 있다. 지금은 모른다. 섞여 있으면 모르지만 반드시 그 믿음의 결과가 구분될 때가 있다. 하나님이 진짜 잘 갈라서 정말 믿는 자인가 아닌 자를 가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비유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4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아. 보화라고 말합니다. 가치를 말합니다. 최고의 보물.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보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의 가치를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이 천국이 보화로 비유되면서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이 천국을 정말 발견해서 천국을 가진 자는 어떤 자입니까? 굉장한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가지지 못해서 숨어져 있는데, 찾을 수도 없는데 이걸 찾았습니다.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왜 예수 안 믿습니까? 우리 총회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천국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의 특권을 몰라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숨겨져 있다는 것. 아무나 천국의 가치를 아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세기 동방 견문록을 쓴 이탈리아 유명한 탐험가 마르코 폴로라는 분이 있어요. 중국에 그 당시 중국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에 중국으로 왔어요. 17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 이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동양의 모든 것을 중국이라는 그 방대한 나라를 이제 쓴 책이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입니다. 많은 사람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말인가? 이런 세계가 있단 말인가? 이런 민족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대범하고 이런 민족이 있단 말인가? 그러다가 이제 마르코 폴로가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지막 임종을 맞이한 마르코 폴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말이야 거짓말했지. 아무리 그 책을 봐도 이런 세계는 있을 수가 없어. 또 이렇게 많이 모인 이런 나라는 있을 수가 없어. 이런 땅이 어디 있단 말인가. 너 상상해서 기록했지. 그랬더니 죽어가는 마르코 폴로가 말하는 겁니다. 아니야, 진짜 내가 보고 진짜 내가 듣고 진짜 내가 체험한 것을 그대로 기록한 사실이야.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만약에 진짜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숨겨진 그대로 내가 산다면 그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왔지만 그 보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숨겨 있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종교인일 뿐인 것입니다. 천국이 주는 그 가치를 모르고 천국이 나에게 적용되었을 때 그 하나님 축복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분명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천국은 보화라고 말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천국을 가졌다면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게 서 있다면 이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축복을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 정도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 믿는 그 희락의 기쁨,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에게 오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천국의 삶을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남의 밭에서 일하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농부는 그 밭에 보화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는 그 밭에서 성실히 합니다. 책임감 있게 자기 일상생활을 이것이 가장 복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삶인 줄 알고 꾸준히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그 밭을 가꾸고, 그러다가 뭐 했습니까?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서 남들보다 뚜렷한 것은 없지만, 그러나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고 정말 바르게 믿고, 그리고 나가서는 나에게 주신 그 직분대로 정말 하나님께 충성할 때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감추어진 보화를 그 사람은 만나게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성실히 하고 있습니까? 맡긴 직분대로 채워주신 오늘 또 우리 은사대로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의 기업에서도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살고 있는지를, 뭐 특별하게 막 그렇게 어떤 사모함은 없어도 정말 내가 맡은 바 책임성 있게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지금도 힘있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했어요. 정말 내가 현재 충성하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다, 그런 감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내가 성실히 꾸준히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종으로 살고 있는지, 바른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 때가 되면 그 감춰인 것이 드러나서 보화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밤모섬에 예배드에 갔던 사도 요한을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늘나라를 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21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종같이 맑더라. 18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무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라.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각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천국을 봤습니다. 세상과 똑같습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이럴 때 사도 요한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천국을 가진 자들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절을 어떻게,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었어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급하고 주님을 향해 열려져 있는 그 삶을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따라다니지 말고, 그냥 다니지 말고 진짜 감추어진 천국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나 못 보지만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정말 책임감 있게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견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숨겨두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법으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을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퍼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하기에, 정말 값어치 있기에 오늘 내가 그것을 한번 누려보려고 하는 그런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여 돌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혼자 정말 발견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며, 이 천국의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내 삶을 천국으로 이루어 주실 때에,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내가 믿고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희락과 화평의 나라로 살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심, 염려, 불평, 걱정, 수많은 스트레스 세상에 넘치지만 오늘 정말 천국을 소유한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기뻐하며 그랬어요. 기뻐하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고 말합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러니까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보다도 오늘 이 보화 천국이 뭐죠? 그걸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오늘 내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그걸 내가 다 드릴지라도 천국을 가지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 욕망이 오늘 이 농부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닐 때 뭐 했어요? 집과 가족과 다 버렸습니다. 나중에 십자가에 예수님 죽었을 때 그들이 절망한 거예요. 왜? 다 버렸어요. 뭘 얻으려고? 예수님의 제자 되려고 다 버렸어요. 나를 위하여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 천국의 가치를 그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예수 믿고 난 후에 그의 삶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 6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의 그 과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보다 더 가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부자였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이거보다도 더 가진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내가 똑바로 인식되는,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내가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최고로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자기의 모든 육신적인 조건을 주를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려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됨을 그가 간직하고 그걸 가져보려고, 그리고 그의 생명이 자기 속에 넘치도록 누려보려고 했던 바울 사도의 간절함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버렸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랍니다. 여러분 정말 보화인 천국을 누리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바울같이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육신적인 수많은 이 본능들, 특별히 성격들, 못된 성격들, 그리고 오늘 또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수많은 세상적인 욕망들, 바울같이 포기할 수 있습니까? 왜? 천국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됨이 비교될 수 없기 때문에 보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소유를 다 하나님 앞에 팔아서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보화를 가졌다고, 그것을 사서 내 것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1절, 마가복음 10장 17절 31절,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옵니다. 참 동기가 좋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동기는 참 좋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 이거 됐느냐? 예, 나는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그렇다면 너 부자지. 너 그 부자인 것 포기할 수 있느냐? 그것 가지고 정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에게 특별히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께 왔습니다. 들었습니다. 영생이 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오늘 그는 그의 말씀을 듣고 또 그의 말씀을 받았지만 뭡니까? 버리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들었지만 믿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또 하나님께 섬김을 우리가 실천하지만 진짜 천국의 가치를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사귀는 것, 무슨 친목이나 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다면, 정말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주님 주신 평강이 없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오늘 또 확실히 저 천국을 믿지 못하고 오늘 또 내가 세상 것에 안주하며 산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 것입니까? 천국은 감추어져 있답니다. 발견한 자의 것입니다. 보화와 같습니다.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소유로 만들어야 될 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기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누리지 못하는 가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결단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것을 소유해 보려고 하는 결단과 또 실천이 반드시 따라야 그 삶이 바른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죠. 성경에서 뭘로 영생을 얻는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지금 얻고 있습니까? 성경은 누구에게 대해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칠 때마다 주님을 만납니까? 여러분 삶에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셔서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담대하게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첫째 비유는 우리에게 감춰진 보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오늘 진주를 좋은 진주를 찾아 나서는 장사꾼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유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 공통적인 말씀도 있지만 좀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비유는 한 농부가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발견했어요. 그냥 자기 일에 충실한 겁니다. 청직의 삶을 살았어요.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진짜 좋은 것을 찾아 나서는 사람을, 장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믿음의 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한번 잘 믿어보려고, 내가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한번 누려보려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한번 누려보려고, 참 천국의 가치를 마음껏 실천하며 한번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힘쓰는 사람을 이렇게 말, 그래서 장사에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장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흠 있고 그냥 조금 좋은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좋은 것, 정말 좋은 것을 찾아서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행복해져 보려고,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에 참 일꾼이 한번 돼보려고,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참된 예수의 증인을 한번 살아보려고,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갖지 못하는 영광을 나도 한번 누려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통해서 광맥을 파듯이 파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진주를 찾아 나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죠? 46절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45절에 좋은 진주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진주를 발견하는데 어떻게 극히 좋은 진주, 극히 값진 진주 이렇게 말. 극히 이 비교할 수 없는 것. 아주 고급스럽고 정말 감당하는,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의 것, 나는 요 정도 한번 찾아보랬다 그랬더니 진짜 한번 만났어요. 그런데 거기다 뭐라 그래요? 극히 값진 주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 유일한 것을 말해요. 이 세상에 이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좋은 것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정해서 주시는데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 남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좋은 진주를 얻고자 장수했던 이 사람은 무엇을 얘기하죠? 믿음의 질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잘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대로 된답니다.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못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께로 나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만나서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천국을 누린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그들은 예수께로 간절히 삼합으로 나왔습니다. 예,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눈 떠보려고 말이에요. 예수께로 나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낫고자 하느냐? 예, 내가 낫고 싶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문제의 모든 해결자 되심을 말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무거운 짐을 져주겠다고 맡아주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확실히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께 나오면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비전을 주시고 남들과 다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를 한번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믿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믿음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전부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모든 삶을 그분에게 다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다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무슨 해결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까? 예수께 맡기면, 예수께 나오면, 그분을 찾으면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들의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무슨 믿음의 질을 갖고 믿습니까? 주일이니까 나왔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이니까 앉아서 듣습니까?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여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세요.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오늘 우리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합니다. 내 삶의 주인 주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또 세상 나가는데 그냥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정말 주여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확실한 소원이 있고 확실한 간절함이 있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와서 주님 만난 사람들이 오늘 이 진주의 비유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40년 믿었다 50년 믿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 준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그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씀, 오늘 또 그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믿는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독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 하나님께 한번 붙들려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드릴까? 고민하면서 좋은 진주를 찾아 나선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어떻다고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뺏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독특하게 믿어야 됩니다. 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향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을 사모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모든 것 다 주께 내려놓고 항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밭에서 열심히 충성해서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장사한 사람과 똑같은 공동점은 무엇입니까? 보화, 진주를 발견해서 내 것으로 만들었답니다. 즉시 가서 현장으로 기록합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천국을 소유하는 일은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매일매일 지금 현장으로 기록되었어요. 즉시 가서 계속 그랬다 그 말입니다. 가서 이건 내 것 만들려고 계속해서 결단하고 계속 사모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겼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방해되는 것 포기할 줄 알고요. 버릴 줄 알고요. 그렇게 해서 즉시 가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진주를 사고 보화를 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을 모시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까? 골로새서 1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모든 충만으로 누구 안에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모든 충만이, 모든 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께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다 충만한 데서 뭐요? 우리가 받는데요. 그분에게 받는다 그 말이에요. 내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똥폼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모든 충만 가운데 계신 주님께 내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다. 예수 안에 가면 있습니다. 이제 포기할 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성격도 깨트려지고 여러분의 자아의 수많은 거짓된 욕망들 다 깨트려지고 정말 예수께 붙들려서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으로 왕을 모시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겨서 나머지 세 번째 비유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가버렸어요. 또 기대하시고 세 번째 비유는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정말 가슴 깊이 새겨서 여러분 믿음은 바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충성하세요. 반드시 부활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모하세요. 가지려고 하세요. 장사하세요. 투자하세요. 거룩한 삶을 나누세요. 이 사람에게는 극히 값진 진주,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진주 하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로 다 나가서 정말 믿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